그런데 올해 마지막 주일이 오는 것처럼 또 올해 연말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역사관이나 세계관 중에 돌고 도는 원형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원형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는 그냥 존재하다가 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다가 또 다시 생물이 되었다가 무생물이 되었다가 돌고 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 사상 또 인도에서나 또는 불교에서는 그거를 윤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선행을 하면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 다른 생애로 태어날 때 좀 더 고등동물로 태어나고 악행을 하면 하등동물이나 벌레 같은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범신론에 관계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말할 때 이것은 서양 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닙니다. 서양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 그리스, 로마 이들이 생각할 때 헬라와 로마의 세계관이 그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서양적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서양 사상도 아니고 동양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헬라어로 알파 그리고 오메가라고 얘기하는데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A라는 알파벳을 만들었죠. 알파벳이라는 말은 A, B, C, D를 말하는데 알파와 베타를 섞어서 그것을 한 음으로 만든 겁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다는 뜻입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그 헬라어 알파벳으로 마지막 숫자입니다. 영어로 Z 같은 거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셔서 이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시는 날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종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종말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사상은 이 두 가지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온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부인하죠. 이 땅에 종말은 없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구는 점점 수명이 다했다는 그 생각을 모든 과학자들이 했고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살펴보고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서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희박하게 될 것을 감지했고 그는 개인 사업가인데 지금 화성에 인간이 이주해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화성 탐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나사가 하지 않고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인간 택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주 정거장으로 여행하는 일을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들도 여행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우주 정거장 여행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한 30억쯤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이나 2억 정도로 지금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성을 가서 1억을 주고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소명, 그 지구의 소명은 점점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이 있다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물어보곤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끝난다. 우리가 그때까지 아마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날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한다. 조롱.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1세기에 해당되는데, 1세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파를 했는데, 사실 1세기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연기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요한은 AD 90년까지 살았는데, 요한계시록 지을 때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좀 임박한 재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좀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곧 오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종말이 온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은 그건 헛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삶이 방탕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논리로 보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쭉 보면 거짓 선생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것은 구약시대나 똑같이, 구약시대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선지자 1명에 거짓 선지자 400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로 그것을 눌러가지고 참 선지자가 얘기하지 못하도록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그 당시 1세기 때 이미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이 깨끗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피지컬한 거, 이거를 헬라 사상에서는 이거는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 물리적인 것은 속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 우리 성탄절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에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약간 주일 예배 끝난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성탄절이 끝난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저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월요일이잖아요, 보통. 약간 이제 릴렉스를 하는데 다시 이걸 고삐를 잡아 매려고 하니까 그 금요일이었어요, 성탄절이.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 모든 목사님들이 금요일 성탄절 설교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생들 많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뭘 말하냐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그 성향을 갖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증상, 재림에 대한 집착 증상. 그래서 지금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 1980년대에 시작된 재림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하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이라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안 죽는다 그렇게 믿었는데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안상홍이 1985년에 돌아가신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믿었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황당무계한 거예요.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때 안상홍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올림픽 때 안 오셨습니다. 오실 수가 없죠. 그런데 90년대에 또 누가 나타나냐, 이장림 씨가 나타나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줄여서 다미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국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9월 달인가 그때 한국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KBS, MBC 다 그 PD 수첩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오시는가. 그때 뭐 하방익 이런 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한테 언제 어디로 오신다고 말했다. 그 하방익 씨가 지금 아마 30 후반이 됐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마지막 날 알지 못한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다미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해 연도는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연도를 92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때 다미성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년, 소녀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하방익.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막 그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1992년도에 직장 포기하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다미성교회. 정말 유명한 악명 높은 선교였어요. 그런데 또한 극단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헛된 메시지다. 두 가지죠. 재림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거나 재림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거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재림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왜 무시했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어떻게 조롱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대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막 그 종말이 오는 임박한 사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너무 태평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은 6절, 7절이에요.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면 종말이 될 텐데 그것의 예고편이 노아 홍수였다라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도 이것은 설화다. 창세기에 나오는 신화하고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 사도는 1장에 뭐라 그랬죠? 이 얘기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어서 이것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꾸며낸 얘기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인간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꾸며낸 얘기가 아닌 노아 홍수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때는 물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심판이 있는 거다. 그때 그 노아 홍수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 홍수가 온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120년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언제 예수님이 온다 라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노아 홍수 때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120년이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홍수가 온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매일 산 위로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온다, 홍수가 온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귀가 아프도록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오늘 4절에 이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노아 홍수가 온다고 너가 지금 말하는데 언제 오냐?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120년 후에 온다. 계속 날짜가 흘러가니까 이제 100년 남았어. 이제 50년 남았어. 노아가 그때 600세였어요. 600세.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이 거의 900년대를 살았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900년대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200년대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900년대 정도 살던 수명이 200년대로 떨어져요. 아브라함 175살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살 때 이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10년 남았어. 이제 5년 남았어. 이제 다음 달이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였다고요? 노아야, 너 그런 말 우리한테 제발 좀 하지 마.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냐. 그때 그 사람들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죠. 복음서에.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정확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 하나지도 않았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부동산 사고 논밭 사고 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그때를 또 말씀드렸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것이 나쁘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방탕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들의 영혼이 멸망될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주에 들어가던 날 창세기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들도 집어넣고 다 가족들 집어넣고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 노아는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쑥 들어갔을까요? 정말 마음이, 왜냐하면 지금 방주에 들어가면 노아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와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사실 멸망이다. 그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얘기했을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반응을 했다고요? 조롱을 했다. 조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롱, 희롱, 갖고 논다는 거예요. 성희롱이 뭡니까? 남의 성을 가지고 성적으로 놀려대는 거죠. 성 폭행이 있고
성희롱이 있는데 성폭행은 몸을 그냥 자기가 뭉개버리는 거고, 희롱은 몸을 대지는 않지만 그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농담 따먹기. 옛날에 정말 그 예전 시대에는 이거 뭐 여성들이 그 막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직장에 성희롱이 많았고, 뭐 당신 엉덩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직장 상사들이 마구 했었어요. 요즘에 와서 이제 여건이 신장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여성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살기가 정말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성희롱 같은 것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희롱, 조롱, 예수님 앞에 놓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희롱을 했습니까? 때리고 가시 멜리건 씌우고 막 갖다가 절하고 예수님 옷 벗기고 그 다음에 빨간 홍포를 입혀가지고 마치 이분이 왕 아니냐, 그래서 막 그 홍포를 입히고 거기서 절하면서 놀고 막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막 놀았죠. 예수님이 그걸 다 견디셨죠. 그래서 조롱이라 희롱이라 이런 말들은 그걸 갖고 논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비웃고 논다는 뜻입니다. 그 급박하고 무서운 시간에 조롱하고 놀았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이다. 불심판.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은 뭐냐면 물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변함없는 원리로 불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당하기 위하여 보존됐다. 이것은 우리 장작 뗄감, 지금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 장작 뗄감 쌓아놓고 그래서 그 장작 뗄감으로 불쏘시개를 하는데,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 불쏘시개로 써서 누구를 불사른다고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더 쉽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정말 이 인간의 논리로 말하면 지난주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제정신으로 알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피조물의 눈으로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황당무계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말이 돼야 돼요. 그 상식적이어야지 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불사를 거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태울 거다. 그러니까 물로 다 휩쓸려 갈 때, 그날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려올 때 40일 주야 하늘에서 샘이 터지고 밑에서 기쁨의 샘이 올라오고, 지하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폭포 같은 비가 내려와서 양쪽으로 터져가지고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었던, 그때 그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를 봤을 거예요. 방주문은 닫혀졌고, 그리고 자기들은 떠내려가고 방주도 물에 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눈으로 보면서 멸망으로 갔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 말을 들을 걸. 노아가 120년 동안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늦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노아 홍수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노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1세기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비웃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방주문 지금 열어놓고 방주를 지으면서 이걸 왜 우리가 지었는가 하면은
이제 홍수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지. 그냥 배를 지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잠수함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을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좀 큰 규모가 있는 그 교회는 예배당을 그 방주 실제 사이즈를 계산해 가지고 방주 모양으로 만드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이제 방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돈 많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3층 건물을 방주로 만들려면 돈이 훨씬 더 들겠죠. 문제는 지금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들을 초대하고 이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와 똑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임박한 죽음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유언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잊지 말라. 다시 상기시킨다. 굉장히 마음이 지금 뜨거워요.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9절 봅시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재림이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러니까 더디 온다는 말은 재림이 없는데 자꾸 너희들은 재림을 기다리냐? 재림을 얘기하는 건 다 쓸데없이 헛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님의 재림이 참 더디 오네. 왜 이렇게 연기가 되지? 이러고 이제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 많이 연기되네. 그래서 왜 연기됐는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냥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뭡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서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2000년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노아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왜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2000년 역사 중에 중세가 1200년입니다. 4세기 이후에 16세기까지 중세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방주가 썩어버린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푹 썩어버렸는데 그 일을 교회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중세는 전도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는 태어나면 바로 신자예요. 그러니까 호적 출생 신고하고 교회에 교적 신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냥 국교니까 로마 국교는 백성들이 태어나면 바로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모태신앙이 자기의 신앙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모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 건물같이 세워진 신앙이 한번 뒤집히는 일이 있어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의 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한번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건물은 한번 무너져야 돼요.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 신앙이라는 건물을 다시 쌓는 게 진짜입니다. 이 기간이 없으면 그냥 어렸을 적에 유치부 때 엄마가 막 따라 하라고 하는 찬송 그 믿음이 성인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유사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려야 돼 한번. 중세 시대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 다 유사신앙입니다. 그냥 태어나면 바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7성사가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완전히 그냥 신자로 다 인정이 돼버려요. 무슨 전도가 있고 무슨 선교가 있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선교는 19세기에 시작됐어요. 16세기까지 아무 전도가 없었고 선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글들을 보면 전도 선교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야. 그래서 치리가 있어요. 치리.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이걸 다 치리회라 그럽니다. 치리회. 잘못한 신자들을 징계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리 교육시키는 거. 이걸 카테키즘이라 그래요. 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교리 문답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도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얘가 신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없어. 그래서 13세기 때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이 잘못된 중세 천년에 이것을 교회의 그 모순됨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비틀고 하는 그런 풍자가 계속해서 중세 시대에는 미술도 다 교회 마리아 같은 거, 예수님, 천사 이런 것만 그려야지 인간을 그릴 수 없어요. 음악도 다 교회 음악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속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 인간을 노래하는 것들이 막 삐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3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는.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에 루터하고 칼빈이 와서 완전히 중세가 무너지는 것은 그냥 자신들이 푹 썩어서 무너진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중에 120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하다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됐는데 그 이후에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16세기 때 다시 개혁을 했는데 17세기에 또 썩어버렸어요. 메마른 정통이 왔습니다. 18세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에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운동,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운동이 시작됐고 18세기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역사 중에 한 300년 정도 복음 전했고 그리고 1200년은 그냥 후딱 지나갔고 그리고 16세기 때도 전도 없었습니다. 칼빈이 그 제네바 시를 다스렸습니다. 시장이면서 목사예요. 제네바 시는 그냥 성시입니다. 성시. 그래서 요즘도 뭐 굉장히 믿음 있는 정치가들은 맨날 뭐 서울을 성시로 바치겠다 그러고 뭐 대전을 바치겠다 그러고 부산을 바치겠다고 성시화 운동 같은 거 어떻게 바칩니까? 네가 왜 서울을 바쳐? 이렇게 얘기하죠. 성시화 운동 같은 거 뭐 춘천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도시를 바쳐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그 칼빈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들 속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 실제로 마음속에 불신자들 전망을 많았어요. 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 뭐 제도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자유가 없는데 그 19세기에 세계 선교가 시작됐고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가자 그랬을 때 영국 교회가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인도로 가 선교를 해야 되냐?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자 그랬을 때 영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 나오고 우리나라에 누구죠? 그 선교사 오고 언더우드 오고 아펜젤러 오고 이들이 다 18세기에 그 뜨거운 대각성 운동에서 그 막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방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오려면 우리가 뭔가 매력적이어야 되죠. AD 1세기에는 그 가정교회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을까? 어떻게 노예하고 귀족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떡을 먹는데 왜 자기들의 신의 살과 피를 먹는 거지? 이건 기괴하다. 영어로 weird라고 하죠. weird.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와, 진짜 여기는 뭐가 있다. 저기는 정말 따뜻해. 정말 여기는 평등이구나. 아, 놀랍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래서 점점 기독교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들은 구별된 삶이었고 거룩한 삶이었어요. 왜 재림은 아직도 연기되고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곧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가끔 제가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은 늘 열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송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차 문 닫겠습니다. 열차 문 닫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타야 될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열차 문 닫겠습니다. 한 2번 얘기하고 문이 쭉 닫힙니다. 한 번 지하철 문 닫히면 사람의 손으로 열 수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죠. 거기 매달려 있으면 죽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보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오면 끝난다. 그래서 불에 타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 보면 이 마지막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불탈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심판했고 그 동일한 말씀은 불로 한번 심판하는데 이 불은 어떻게 해서 이 지구를 태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미 비가가 녹고 있고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기후가 지금 그래서 저탄소를 해야 되고 그동안 석탄 연료를 엄청 세가지고 이 지구가 뜨거워졌고 기후가 뜨거워졌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기후 협약이 일어나고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는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온천이 뭡니까? 온천이라는 것은 저 땅 밑에 엄청난 불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불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온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온천 같은 것들은 우리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온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고 거기 사람이 있고 그 옆에가 불글불글불글 끓고 있는 온천들이 있어요. 거기가 화산입니다. 화산 옆에 온천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저장된 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마그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로마의 가장 멋진 섬이었던 폼페이 섬이 AD 70년에 한번 폭발을 했죠. AD 70년은 굉장히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군사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초토화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학계 성전 지었는데 그 학계 성전 짓고 다시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또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 지어주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네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지금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성전 짓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 폼페이가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폼페이 전역이 섬 전체가 완전히 용암으로 다 뒤덮여 버려서 그 폼페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용암이 쭉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말 타고 있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화석이 되고,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그냥 화석이 돼버려요. 용암이 그냥 와서 쑥 스쳐가 버립니다. 그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발굴을 못하고 있다가 현대 들어서 다시 고고하게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발굴이 됐는데 여러분, 그 폼페이의 발굴 역사를 여러분 쭉 보시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난잡합니다. 그 발굴 현장, 조각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화석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발굴됐는데, 일반 가정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포르노 음란물들이 가정 거실의 조각품으로 다 전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걸 일반에 공개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남녀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귀족이나 평민들까지도 얼마나 난잡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동성 연애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난잡한 그런 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가 용암에 화석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사건하고 폼페이가 그 불에 완전히 그날 즉시 멸망해버린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건 화산 폭발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화산이, 용암이 비 오듯이 떨어져가 그냥 그대로 딱 스톱돼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돔성의 롯의 때와 같이라는 말씀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근데 여러분, 롯이 얼마나 꿈을 그랬습니까?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결국 뒤돌아보고 화석이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그냥 딱 굳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롯이 정말 꿈을 꾸렸다. 영어성이 뭐 hesitate, 나가기를 정말 망설였다는, 이 아름다운 소돔성, 이걸 내가 나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예수 믿으면 뭐 삶이 달라져야 된다며, 내가 이 즐기던 거를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리고 맨날 일요일 아침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 못 나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멸망한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죠. 근데 롯이 그날 멸망하는 날 오후에 두 딸과 그 정혼한 사위들을 불러지 않습니까? 사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롯이 그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오늘 밤에 이 성은 멸망한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돔성의 이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소돔성이 멸망합니까? 아이고, 장인들은 가십시오.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하고 롯이 나오는데 이 사위들은 안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영어로 말하면 넌센스였다. 넌센스. 여러분, 넌센스 퀴즈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넌센스로 여겼다. 쓸데없는 소리, 어리석은 바보 같은 소리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넌센스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거짓말인가? 이건 진리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넌센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방탕하게 살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고, 주님이 이 땅을 종말을 끝내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이후로 100년, 200년, 300년 때 성도들은 이 14절에 이 말씀 가지고 로마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은 망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14절 기다린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1장에서 뭘 힘써야 된다고 했죠? 믿음 위에다가 7층짜리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 근시안들이다. 그들은 마치 소돔성에 멸망한 사람들처럼,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처럼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베드로의 유언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들이 그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얼룩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날에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갖다 보이려고 하는 거다.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삶이 얼룩진 사람들이었죠. 성적으로도 난잡했고요. 그리고 욕심도 많았고 자랑도 많았고 교만했고 교회가 내 팔은 안 해줬고 교회의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순결한 처녀와 같이 남편이신 주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거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믿느냐?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 다르게 살기를 결심했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교회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지금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저분은 주님의 재림을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저분 큰일 났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마지막 날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차리고 먹고 사는 일만 하지 말고, 먹고 사는 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너의 영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구별된 모습과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야죠. 우리 지금 그게 한국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가? 주님은 다시 오시는가? 여기에 아멘 하는가? 아멘 하면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돼요. 또다시 VIP,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됩니다. 방주문은 닫힌다. 방주문 닫히면 끝이야. 너 이 시간에 시간이 있을 때 방주로 다시 들어와야 돼. 방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아. 나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이것을 300년 동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의 얘기를 듣고 3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가? 다시 오신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멸망한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주님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은 신랑으로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남은 자,
성경은 남은 자라고 했어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심판 때 10명이 안 됐어요. 노아의 가족이 8명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는 딱 3명입니다. 그 3명도 롯과 2딸, 정말 소돔에 찌든, 세속적으로 찌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3명을 구원하셨다. 소돔성에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매우 소수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나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확실하다? 종말은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겁니다. 다시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단장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잘 견뎠다. 어떻게 그렇게 견뎠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냐? 하늘문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칭찬하시면 저는 그때 아마 많이 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래 배목사 너 진짜 성도들을 잘 거룩하고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마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그 목에 걸고 나서 아주 펑펑 울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 금메달을 놓쳤을 때 그렇게 펑펑 울지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금메달의 영광 이전에 있었던 그 수없는 고난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빙판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 눈물을 닦아주러 가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때 많이 울 거예요. 주님은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려고 준비한 그 사람들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